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이렇다.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리아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이었다. 이들 야벳의 자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별로 섬과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이들이 바로 해양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리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있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그는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 르호봇, 일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임의 후손들이었다. 가나안의 장남 시돈과 헷을 낳았으며 그는 또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알가족, 신족, 아르와족, 스말족, 하마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 가나안 자손들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의 경계선은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들은 함의 후손들의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야벳의 형이었던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들 엘람, 아수르, 아르박, 룻, 아람이었으며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메색이었고 아르박 사람은 셀라를 낳았으며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그중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벨렉의 동생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다, 셀렉, 하살마,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사는 땅은 메사에서부터 동쪽 산간지역 스발까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아멘. 오늘은 노아의 후손들에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절 야벳의 자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별로 섬과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노아의 후손들은 처음에 다 붙어 살았다가 점점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와 나라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곳에도 언어와 나라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원래는 한 가지 언어로 통일된 삶을 살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각 흩어져 살게 되어졌고 그것들이 각각의 부족과 나라와 그들의 삶의 조상들이 되어졌습니다. 해양민족의 조상들, 내륙의 조상들, 여러가지 조상들이 이때 나누어져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벨렉은
나누어졌다라는 뜻인데, 요때가 대강 지구의 나이로 보면 지구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대륙들이 하나로 다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이때 대륙이 갈라졌을 때가 대충 이때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대륙에 다 붙어 살고 있다가 먼저 바벨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살던 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또다시 벨렉, 그 대양들이 하나의 땅으로, 지구가 땅에 하나로 붙어 있다가 이렇게 찢어져서 각각의 대륙들이 일을 마치면 딱 맞아지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때 큰 지진이나 큰 이동으로 인해서 대륙들이 다 나누어진 이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다시 나오게 되옵니다. 9절,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요모스노,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한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12절,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도 생기게 되었고, 또 그들은 여전히 정복자이며 그들은 또 여전히 큰 성을 지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죽음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썼던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노아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없이 스스로 잘 살기를 애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인이 나타나고 사람의 족속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살인과 성과 마을과 또 그들이 직업을 가짐으로 그들 스스로 죽음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개척하려고 했던 그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여기저기를 유목하며 오늘 주신 것을 오늘 먹는 사람들이 내일을 조금 준비되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일에 대한 걱정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죄가 관영해지고, 그 죄가 관영해지자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몽땅 다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별다르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결과가, 그 끝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뿐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핸드폰이 비슷합니다. 배터리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뭘 해도 상관없지만 배터리가 20%, 30% 밑으로 떨어지면 언제 꺼질지 모르고, 또 가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휴대폰으로 내비를 볼 때, 휴대폰으로 내비를 보면서 갈 때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사용하면 순식간에 배터리가 닳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고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다가 결국에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룰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무언가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선택과 효율이라는 말로 우리 삶에 집약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못한 삶입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때 선택과 효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선택과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온 세상 만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의 힘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선택과 효율, 말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나머지 쪽은 다 방해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과 힘을 주실 때,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생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노아의 방주를 흘러나온 자들이 여전히 노아 방주 이전과 그렇게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다시 심판이 오기 전에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힘만으로는 결국 죽음에 이르고 죄에 이르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과하며 누리게 하시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켜놓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꽉 막히고 비효율적이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되어집니다. 나 스스로를 나의 성에 가두고 스스로 잘났다 외치는 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발자국 더 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